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우리 소봉성교회 자랑 중에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자랑이 있는데 성가대 자랑입니다. 네, 아마도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입장이 주로 많으실 텐데요. 성가대는 예배를 자리에 서서 섬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배에 마음이 소홀해질래야 소홀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성가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좀 더 진실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제 마음에 느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설교 내용을 미리 다 해버리는 건 반칙이죠. 네, 제 마음에 참 감사함과 또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라파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인데요, 이때 사용되는 라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입니다. 병을 낫게 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 거죠. 우리가 치료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몸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정이 찾아오면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치료를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어떤 명의를 만나는 것보다 더 든든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늘 이렇게 든든한 마음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질병이 낫고 또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병을, 우리 가족의 병을, 또 우리 친구의 병을 낫게 해 주실까요? 이런 질문들은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수봉성교회 성도님들도 평생을 지나오시면서 한두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수명이 일반적으로 100년 그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죠. 성경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아담도,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죽음이라는 어쩌면 가장 큰 질병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생을 얻었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 육신이 한번 죽는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간증도 하는데 왜 나와 내 가족은, 내 친구는 낫게 해주시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 섭섭한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욥이 했던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욥기 2장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생명을 해치지 않을 만큼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병을 얻었던 욥이 등장하죠. 그의 아내마저 그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요, 이 극심한 병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욥의 믿음의 경지에 이른다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탄 앞에서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치유, 완전한 생명 이런 것들이 있는 그 나라에 우리는 다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욥기의 결론을 읽어보면요, 극심했던 욥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죽은 욥의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료해주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이유를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첫 인간이었던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를 다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도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라는 질병이 침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들었던 사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다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넌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로부터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사흘 길을 이동해서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3일이 지났단 말이죠. 아마도 물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잠시 머물다 가야 되겠다 하고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물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성경에는 매우 공손하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원망을 이렇게 정중하고 공손하게 하는 사람 혹은 무리는 없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뭉쳐 있었으니까 더욱더 강하게 또 마음에 있는 온갖 감정들을 다 쏟아내면서 말했겠죠. 도대체 이런 물을 어떻게 마시란 말입니까? 온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을 겁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깊은 구덩이나 혹은 물에 빠지거나 했을 때 살려주세요 하고 본능적으로 크게 계속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덤볐겠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니 마실 물 하나도 주지 못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겠다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게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난리 북새통을 이뤘을 겁니다. 여러분 불과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놀라운 일을 직접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내가 마실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모세는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된 거죠. 이 달게 되었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과일 같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달잖아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너무 맛있으면 밥이 달다고 하죠. 딱 못 먹겠는 물이 입맛에 맞는 물로 딱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죠. 이 시험하셨다는 말은요, 훈련시키다 혹은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있는지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도록 체득하도록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 훈련 과정을 위해서 정하신 규칙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나왔죠. 15장 26절입니다. 우리가 15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교육 과정 이수를 위한 규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거죠. 이 과정을 잘 이수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자, 우리 소곤선교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시니까 10가지 재앙을 아마도 어느 정도 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뭐였을까요? 피입니다. 피. 아, 이런 반응 좋습니다. 네. 피 다음은 뭘까요? 개구리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또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또 뭐 우박, 떨어지는 우박이죠. 메뚜기, 또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네, 그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이요, 그 자체로도 아주 큰 고통이지만 애국 사람들에게 이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10가지의 재앙들이 지나가면서 뭘 남길까요? 전염병입니다. 병을 남겨요. 병을.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 원인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런 재앙으로 말미암은 질병들을 내가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몇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현대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질병들, 코로나와 같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같은 상황들, 이런 것들은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받게 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콕 집어내가지고 질병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질병은 타락한 세상의 결과로 오늘 우리 앞에 닥치게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인류의 죄 때문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한 개개인이 나의 죄가로 인해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요즘 이렇게 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로 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 욥의 친구들처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겁니다. 너가 뭘 안다고 네 친구를 그렇게 정죄하느냐, 이런 책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실까요?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과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재앙, 또 질병 이런 걸 겪었죠. 하나님께서 그걸 내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봤고 또 마지막에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봤습니다.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봤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주시고 또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죽음에도 바로 이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됐겠죠. 그래서 그들이 마실 물이 있는 줄 알고 머물렀는데 가서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이 물이 쓴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덜컥 겁이 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았나? 이거 재앙이 내린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실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재앙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피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식수죠.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한 거예요.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죠. 마실 수만 없었을까요? 여러분,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곁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냄새,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이 떠올랐겠죠. 우리에게도 재앙이 내린 것일까? 이런 마음의 의심이, 두려움이 싹 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자신들의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죽지 않을까, 이 방법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킨다면, 그러면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병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답답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까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신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분인지 죽이려고 하는 분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성경에서 보지만 왜 항상 이런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자화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를 어둠 속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함께 하시는지 나를 죽이시려고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우리 인생의 쓴 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혹 내게 재앙을 내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대든다는 거죠. 차마 하나님께 악을 쓸 수 없으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쓴소리를 막 뱉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에 굳건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더 심각하게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십니까?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하신 거죠. 그 다음 장인 16장에서는요, 떡과 고기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우성을 치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17장에서는 또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우리가 죽겠노라고 또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게 하신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세 사건에서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혼내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혹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나의 그런 모습에 스스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약함이 강화되어서 고질적인 불평, 불만이 되면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도들이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더 커졌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죠.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극약 처방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습관들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내게 있어서 반복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치료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수봉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금요일날 새벽마다 얼마나 수요일에도 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여러분의 제목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여 주실지, 어떻게 치료하실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에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말씀은 단지 우리를 질병에서 낫게 하신다는 범주를 더 넘어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면요, 치료를 받아서 나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에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치료의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치료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라파라는 단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료의 사건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수백 년이 지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 오늘 찬양하셨죠. 이사야서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은 치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표현과 똑같은 동사가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세 때로부터 그 이후로 지금 오늘 우리,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다 해당되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질병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게 아닙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나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를 낫게 하신 치료의 방법이 너무 특이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사를 채찍으로 때리면 환자가 낫습니까? 세상에 이런 희한한 치료법이 어디 있냐고요. 어떤 질병이길래 이런 치료법으로 낫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병이 허물과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라는 질병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찌르고 상하게 하고 채찍으로 때린다고 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몸부림을 쳐보아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약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5장 5절에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음을 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짊어지게 된 이 질병은요, 오직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만 치료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를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로 병든 죄인이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봐 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네 가지 조건요, 이 네 가지 조건을 지켜야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그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치료하심의 은총을 함께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자비하심으로, 그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 모두가 함께 치료하심의 은총을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이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